결혼해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가정을 꾸리고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결혼, 그냥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양육, 교육, 주택 그 비용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출산을 못하는 부분이 있죠. 결혼이라는 높은 산 뒤엔 더 높은 산이 기다립니다. 육아에 대한 부담, 그리고 여성들이 사회적 진출이 많이 늘면서 육아를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문제.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는 일이 너무나도 어렵게 느껴지는 시대. 과연 가족은 회복될 수 있을까요? 가족들 간의 사이가 좋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반대로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온 세상이 괴로움으로 가득했던 지난 2년. 이제 우린 회복을 꿈꿉니다. 코로나가 준 하나의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족은 이해를 하게 되고 이런 면이 있었구나, 모르는 면이 있었구나. 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갖다가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걸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고통이 오히려 회복의 시작이 되리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잃어버렸던 시간을 찾아 위로와 희망을 노래하는 우리네 가족 이야기입니다. 한 젊은 남편이 퇴근길에 뭔가를 산 모양입니다. 이거 지금 요즘 출산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과일을 좀 먹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상큼한 거랑 홍시랑 좀 사가지고 하고 있어요. 집에 있을 아내 생각에 한달음에 달려온 길. 완전 힘들어. 고생했어. 맛있는 거 사왔네. 요즘 과일 먹고 싶어 해가지고 저 멀리 마트 갔다 왔어. 멀리 갔다 왔어? 잘했어. 힘들어. 임신한 아내를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지요. 요즘 단감인데 단감은 없고 홍시가 그나마 먹는데 부드러우니까. 임신을 해서 그런가 요즘 맛있는 것도 가끔 사오고 잘해주더라고요. 근데 원래 잘해줬어요. 한번 비 오는 날 복숭아가 너무 먹고 싶었는데 복숭아 먹고 싶다고 하니까 비 우산 쓰고 사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너무 감동이었어요. 교회에서 만나 연애 끝에 3년 전 결혼에 꼴이 난 두 사람. 바람하지 않던 아기지만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자 덜컥 두려움이 앞섭니다. 과연 우리는 잘 해낼 수 있을까요? 물론 남들 못지않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또 있어. 세탁기 안에서 한아름 되는 작은 옷가지를 꺼내온 승호 씨. 베네 저고리. 이거는 턱바지예요. 이거는 모자예요. 손 싸는 손싸개고요. 너무 귀엽죠? 그리고 얘는 양말이에요. 저희도 아기가 처음이라 몰랐는데 생각보다 준비할 게 너무 많아서 놀랐어요. 해도 끝이 없더라고요. 이거 봐. 너무 귀여워. 이거 봐. 여기 모자까지 한 세트인데 소띠의 해입니다. 살짝 두려운 마음이 이제 드는 거지. 이제 내가 아빠로서 잘 감당해낼 수 있을까. 이제 가장이 제대로 딱 세워지게 될 텐데 저도 그것이 잘 감당될까라는 그런 두려움과 또 기대감이 살짝 같이 공존해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빠와 엄마는 매일매일 되빨고 말려서 아기가 입을 옷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다 빨아서 준비를 해주는. 번거로워 보여도 아기를 기다리는 두 사람에겐 무척 즐거운 일이죠. 다 했지 이제? 응. 또 애기 뭐 준비할 거 있어? 내가 오늘 이거 넘겼는데 우리 이제 진짜 8일밖에 안 남았어. 출근하기 전에 9일이었는데 숫자 바뀌어 있었어.
어떡해. 내일이면 이제 일주일이네. 너무 두려워요. 아직 경험이 없어서 초산이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자연분만은 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되고 무섭기도 한 것 같아요. 약간 무섭고 설레고 둘 다. 그래도 맛은 있어. 지금은 개인의 행복을 위해 출산을 포기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한 개인에게 아기를 낳는 것만큼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일이 또 어딨다고요. 개인주의가 확산된 사회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모든 인간은 자기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 내 존재의 의미를 어디에 둘 것인가?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늘 생각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개인주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가족이라는 것이 특히 자녀를 양육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하고 싶어 하고 이제 이런 것이 되고 있다고 오히려 생각을 해요. 사실 지금의 저출산엔 피치 못할 이유가 있죠. 바로 양육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 그 중에도 엄청난 사교육비 부담입니다. 우리 아이만큼은 고급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간절함이 젊은 부부들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도 이렇게 기르고 싶고 저렇게 기르고 싶고 하는 것이 그 욕망이 끊임없이 높아지는 거죠. 사람들의 기대 수준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고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데 그 기대하는 그 이상의 수준이 너무 높아요. 출산을 앞둔 부부는 너무도 분명히 느낍니다. 앞으로는 모든 게 전과 달라지고 더 힘들어지겠죠. 처음 갈 때가 3월 15일이네. 3월 15일이면 지금 몇 달? 초음파 처음 찍었을 때가 3월 15일. 이때 이제 아기 집 보이고 애기 이만했을 때. 그래도 기독교 신앙을 가진 두 사람은 일상을 바꾼 이 신비로운 변화를 하나님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어느 날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요게벳의 기도라고 그 모세에 관련된 찬양을 들으면서 가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기가 생긴 것도 감사한데 그냥 그 찬양의 가사도 그렇고 너무 은혜로워서 그때 운전하면서 엄청 감사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선지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이집트 노예 생활을 하며 출산이 금지된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녀는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 강물에 띄어보냈다고 하죠. 오늘날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서 아기를 낳는 젊은 기독교인 부모의 마음 또한 어쩌면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으면 사실 거짓말이겠죠. 근데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어쨌든 어떠한 걱정이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편이기 때문에 어떠한 걱정이 있더라도 그때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것 같아요. 같이 가족끼리 엄마, 아빠, 애기들 같이 손잡고 교회에 같이 들어가는 장면이 되게 보기가 좋더라고요. 웃으면서. 되게 뭔가 기대하면서 같이 서로 웃으면서 뭔가 제가 보기엔 되게 기뻐 보였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저도 그런 기쁨의 자리에 함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죠. 우리가 정말 한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어. 최근 승호 씨는 매일 밤
아기에게 성경 태교 동화를 읽어주고 있습니다. 곧 아가의 웃는 얼굴 앞에서 들려줄 날이 오겠지요.